같이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물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아멘.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
하신 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예배의 장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를 기다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 각 사람을 아는 그대로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으로 들리는 목소리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삶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친구들은 예배를 통해서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새 힘이 필요한 친구들은 새 힘을 경험하게 하시며 또한 거울처럼 비추어 고쳐야 할 것들이 필요한 친구들은 본인의 모습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59절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길죠. 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에게 와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고 단정하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도 하고 귀신이 들렸다고도 하는데 그 말이 옳지 않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를 공경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모욕한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나를 위하여 영광을 구해 주시며 심판해 주시는 분이 따로 계신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귀신 들렸다는 것을 알았소. 아브라함도 죽고 예언자들도 죽었는데 당신이 나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하니 당신이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다는 말이요. 또 예언자들도 다 죽었소. 당신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를 영광되게 한다면 나의 영광은 헛된 것이다. 나를 영광되게 하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분이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 나도 너희처럼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기대하며 즐거워하였고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직 나이가 50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그래서 그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몸을 피해서 성전 바깥으로 나가셨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리를 보는 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이 좀 길었죠.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억에 남는 여러분들이 가장 들었던 모욕적인 말이 있나요? 상처를 주었던 그 말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듣기만 했는데 얼굴이 붉게 달아오를 정도로 불쾌했던 상황이나 잊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상처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까요? 있나요? 없어요? 혹시 그런 상황이 있다면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나는 같이 싸웠다. 이런 친구 있어요? 그때 나를 모욕하는 사람에게 같이 싸웠다. 아니면 같이 욕을 했다. 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말 못하고 나중에 상황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이렇게 얘기할 걸 막 후회하고 서운해한 적이 있다. 여러분들은 아직 이런 상황이 없군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은 쭉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도 지금 굉장히 모욕적인 상황, 모욕적인 말을 듣는, 누가 들어도 상처받을 수 없는 그런 말을 듣는 상황에 처해 있어요. 오늘 제가 읽은 이 말씀은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의 갈등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이 갈등 속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이기기 위해서, 또한 본인들의 목적한 바를 다 이루기 위해서 모욕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었던 모욕적인 말은요,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감흥이 없을 수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말입니다. 하나는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당시 이 사람들의 모습 속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고요, 신앙이 순수하지 않은 사람들인 것을 넘어서, 왜 부정하고 왜 신앙이 순수하지 않을까요? 이들이 지금 혈통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누구의 아들이고 우리 가문이 어떻고 이런 것이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당신의 뿌리가 누군지 모른다라는 모욕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어디서 누구랑 결혼해서 어떤 문화 속에서 어떻게 태어났는지 부모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안에 담겨 있는 모욕적인 함의입니다. 너희 부모가 어떻게 너를 낳는지 모른다. 이런 말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순수하지 않고 부정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아무리 치고받고 싸우는 상황에서도 잘 쓰지 않는 말이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도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니는 길로는 가지도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당시를 살아가던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요, 직접적으로 들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사람들을 미혹한다, 헛소리한다, 저 사람이 귀신 들려서 이상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다, 이런 모욕적인 함의가 담겨 있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향한 이 반대와 그리고 이 모욕적인 말들에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쭉 돌아보면요, 우리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과 논쟁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 자신을 따르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거나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논쟁적인 상황에 놓일 때가 항상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예수님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논쟁의 자리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의 목적은요, 이 논쟁을 통해서 같이 지금 논쟁하고 있는 이 상대가 무엇인가 깨닫기를 바랐기 때문에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욕적인 말을 들어가면서 그 자리에서 계속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러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이 사실이건 말건, 놀라운 가르침이건 헛소리건 수용할 생각이 1도 없는 상황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이미 마음을 닫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겠다라고 다짐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일반적인 현상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누군가와 관계가 좋고 누군가에게 호의적인 마음을 갖고 있을 때는 이 상대가 말하는 것이 말이 안 되거나 실수를 하거나 내용이 아무 의미가 없어도 주의 깊게 들고 리액션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막 말하기 시작한 한 어린이, 그러니까 아기와 이야기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이제 막 말을 시작했으니까 막 아무 생각 없이 말을 계속합니다. 상관없는 말도 하고 의미가 연결되지 않는데 제가 그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이해하려고 또한 같이 리액션을 해주려고 집중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 거예요. 내가 호의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와 대화하기 위해서 그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도 웃기지 않는데도 집중해주는 그런 모습들이죠. 반대의 모습도 있죠. 듣는 사람과의 관계가, 말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옳은 얘기를 해도 속으로 욕을 하고 있죠. 말로만 저런다라고 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때때로 어떤 목사님과 어떤 성도들과의 사이가 안 좋으면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성도들의 모습이 절대 그 수용적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얘기가 다 빠지고 정말 말씀만 읽는데도 가식적인 사람이라고 욕을 하기도 하고, 어떤 예화를 하면 핸드폰으로 그 예화가 맞는지 검색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관계는 그 사람과의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실제의 메시지의 내용보다 더 중요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들이 깨닫게 하시기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의 내용을 요약을 하면, 지금 나와 논쟁하고 있는 너희 그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더 나는 종교적인 사람이다, 나는 더 율법을 지킨다 라는 프라이드가 스스로에게 있고 자타공인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자녀는 이래야 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크게 4가지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으로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듣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반대로 다른 것을 듣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라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적대하는 것은 마귀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지 않고 다른 것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너희들은 스스로 어떻게 설계한다고 할지라도 활동적으로 어떨지라도 마귀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미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때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진리를 따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가르침이죠. 근데 사실 현상을 보면 진리는 우리를 구속하고요, 우리의 감정을 절제하게 하고요, 자제시킵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욕망은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원초적인 욕망들을 드러낼 수 있도록 더 자유롭게 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죠? 욕하고 싶으면 욕을 할 수 있고 복수하고 싶으면 복수하는 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욕망, 정확하게 오늘 말씀 속에서는 마귀의 욕망, 악마의 욕망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욕망은요, 욕망 자체가 우리를 그 욕망 안에 가두게 됩니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호의를 사고 싶거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이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더 많은 거짓말을 하거나 더 다른 나의 잘못들을 저질러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만들기 때문에 자유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유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해치려고 했는데 이것이 누군가에게 들킬까 봐 다른 또 범죄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욕망은 오히려 그 결과가 갖춰져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성경 속에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죠. 바울은 자신의 편지마다 스스로 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종이라고 칭함으로 거꾸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또한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이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라는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상황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을지 찾아보다가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 같은 시를 한 편 찾아봤습니다. 그 한용운 시인의 복종이라는 시 들어본 적 있을까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시죠. 여기에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종이 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 있는지 참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고 한다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이게 한용운 씨의 복종이라는 시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런 함의가 담겨있는 아름다운 고백인 것입니다. 당신 안에 있을 때 내가 행복합니다. 당신 안에 있을 때 나는 정말 나답게 살 수 있습니다. 당신 안에 있을 때 진정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그래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당신이 종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요,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교훈하고 있는데요. 자신을 모욕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나의 영광을 위해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동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을 적대하기 위해 예수님과 논쟁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주의 깊게 저를 보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지만 제가 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잘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때때로는 마치 목회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비슷한 느낌으로 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내가 나를 높이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고 있는 것인지 저도 잘 살펴봐야 될 것이고 스스로도 내가 정말 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가야 하고 또 하나 주의할 것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 속에 심판하는 분이 따로 있다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야기는 뭐냐면요. 제가 누군가를 판단하려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이런 것으로 누군가 당신은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네. 이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네. 이렇게 판정 지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이런 모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도 내가 드러나지 않도록 나의 영광 위에 살아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또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자녀는 영생한다라는 말과 같아요. 영생,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들리는 단어일 것입니다. 이 영생이 뭐냐면요.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분을 잘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생이 어떤 시간적인 영원한 시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포커스가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차이가 나면 대화가 안 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단절된 가장 큰 이유가 이 영생을 바라보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영생은 말 그대로 시간적인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전과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시간적인 연속성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을 지적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에 바리새인들은 당신은 50세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봤다라고 말하는 것이냐? 당신이 아브라함이나 예언자들처럼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 당신은 진짜 헛소리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다 라고 비판하고 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에는요 굉장히 독특한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개념들이 있는데요. 마치 이런 거예요. 이미 얻었고 장차 얻어가고 있으며 장차 얻을 것이라고 소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얻은 것은 이미 완전하게 얻은 것이고요. 얻어가고 있는 것 또한 완전하게 얻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장차 얻을 것 또한 완전한 얻을 것입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소개할 때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시제가 독특하죠. 이것을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요. 관계의 흐름으로 보면 이것이 이해가 잘 됩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과 만남 그 자체로서 이미 완전합니다. 만남 이후에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하고 사귐이 깊어가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기에 완전한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장차 재림하실 그분을 만나는 것 또한 우리에게 완전한 기쁨을 줄 그런 관계의 완성입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앙의 개념들, 구원 혹은 종말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이런 관계 시점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좀 더 깊이 있는 마치 오늘 말씀 속의 제목처럼 진리의 눈으로 신앙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예수님은 자신을 반대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교훈하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알고 있지만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쫓고 있는 자신을 대적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다라고 4가지로 정리해서 교훈하셨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교훈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반면교사로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열정들은요, 더 종교적이고 싶어서, 더 거룩해지고 싶어서, 더 율법을 지키고 싶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흔히 가질 수 있는 그런 교만과 자기중심적인 삶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해야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지라고 본인이 어떤 기준을 세우고 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은 나보다 낮은 사람들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다시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진리의 시선을 깨우쳐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기대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했지만 나의 모습 속에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들이 남아 있는가,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혹시 그러지 못했다면 다시금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여러분들의 상황이 정말 바빠서 말씀을 읽을 수 없거나 들을 수 없거나 묵상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친구들은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 내가 이런 체력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처리해야 할 많은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소홀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어요. 그럴 수 있는 체력과 시간과 장소와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알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때로 우리 삶의 다른 것들에 우리들의 시선을 빼앗기고 우리들이 했던 어떤 경험들에 우리들의 시선을 빼앗겨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고 있었던 모습들이 우리 안에 더 많았다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여건 때문에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한 모습 그대로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그런 체력과 그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 자체로 영생을 누리는 완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봉헌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린 이 예물이 우리들의 마음과 삶을 담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빈손으로 나와서 민망하게 여기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주님 안에서 바치며 쓰며 돕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이 공간을 이용하는 친구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많이들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공간을 좀 선용해서 좀 여러분들이 아지트 같은 느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흔적이 거의 없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는 공간이 이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을 어떻게 꾸미고 싶다 이런 의견들이 있으면 생각만 하고 있지 마시고 이야기하시거나 직접 꾸밀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세례 교육이나 교리 교육을 희망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언제나 선생님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큐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구매하거나 앱을 결제한 친구들이 있다면 선생님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월 달에 생일을 맞는 친구들이 2명 있는데요. 성경이와 예나가 생일을 맞을 것 같고요. 혹시 누락된 친구들이 있으면 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요.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